영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교역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역자 워크숍에서 저희 교역자들끼리 책을 읽고 좀 이렇게 쉐어링을 하는 독서 나눔을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책으로 정한 게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분이 쓰신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정독하고 있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해요.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검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친 사람,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일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검색을 했는데 마침 타임즈에서 순위를 매겼대요. 근데 그 순위의 1위가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1위라는 사실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인류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며 세상을 크게 바꿔놓았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부연설을 뭘로 했냐면 인류 역사 전체가 그리스도 탄생 이전 BC와 이후 AD로 나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오늘 날짜를 적을 수도 없다. 예, 이렇게 부연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신 분, 그게 바로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기간은 고작 33년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 중에서도 여러분 공생의 생활은 3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 인류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우리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 역사상 보셔도 정말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만큼은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 이야기인 사복음서가 나오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확장되어졌는가라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각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로 서신서가 나오고, 그리고는 이 교회의 끝, 세상의 끝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시면서도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 뭐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여기는 교회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 그것은 교회 자체가 뭔가 엄청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실은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머리의 몸이 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이자 통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교회도 아니고 성도 개개인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나 성도가 언제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그것은 성도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그때 가장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교회나 아니면 어떤 성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고 교회의 이름만 드러난다, 아니면 어떤 성도 개개인의 이름만 드러난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그 성도와 그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 통로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교회, 예수의 이름은 없고 교회만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은 없고 성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나 성도라면 결국 아무리 널리 알려주고 유명해지고 엄청난 업적을 낳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교회와 성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 바로 이런 방법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일들을 하게 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게 만들까요? 그 사람이나 교회, 어떤 단체, 이것만 남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업적만 남지 예수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 이런 일이 있었지, 아, 이런 사람이 있었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도 사단이 처음 공격한 거, 광야에서 공격한 것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그래, 네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본질적인 목적, 그것을 다 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 교회나 성도들 향해서 동일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단은 여전히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여전히 그 똑같은 방법으로 뭔가 엄청난 것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정작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나 교회만 남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교묘한 술책들을 계속해서 쓸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삶 안에서, 그런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떻게 보면 성도의 온전한 성도다운 영광을, 하나님이 받은 심직한 그 영광을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 여러분 두 가지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되게 하려면 영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 그 기독교 선교 동아리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이라는 선교 단체에 이제 그 소속돼 있던 선배님이 오셔서 저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뭐였냐면, 조이라는 게 JOY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조이,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 조이라는 선교회가 어떻게 되어진 거냐? 바로 저 스피릿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 마지막이고 가장 먼저는 누구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인 선교, 예수님인 공동체, 예수님인 사람들의 모임, 그게 조이 선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너무 감명 깊게 와닿아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이 선교회만의 스피릿이어야 되냐, 삶의 태도여야 되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어디서나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이거나 예수님이 먼저이거나, 그리고 나는 마지막인 거예요. 중간에 누구예요? 이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계명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뭐예요? 마지막이어야 된다. 이게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여야 하지만 사단은 그걸 속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여야지.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너 개인의 행복이 먼저여야지. 네가 즐겁고 네가 행복하고 네가 기쁘고 네가 재밌어야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교묘하게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여러분, 유럽이라는 정말 그 빌립보 동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그래서 그 루디아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결국 그 가정을 통해서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의 교두보, 기초,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했노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 유럽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사단은 놀까요? 그렇지 않죠. 사단도 공격을 준비합니다. 사단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뭐냐? 여러분, 루디아의 간청으로 이제 바울과 그 선교팀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집에서 그냥 마냥 그냥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어디 가서 복음 전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예요? 기도 쳐서 가서 그래서 기도하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울과 전도팀이 또 기도하러 가는데 마침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굴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주인들에게,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점을 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점을 잘 쳤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뭐예요? 뭐 앞날을 잘 맞춘다든지 말하지 않은 걸 뭐 맞춘다든지 뭐 이런 초월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인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쉽게 흘려들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미래가 뭐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해서 뭘 얘기했다. 그럼 뭐예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 겁니다. 그죠? 아니면 자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했다. 그럼 분명히 신경 쓰고 살 거예요. 결코 그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종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빌립보 지역에서는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종이 지금 바울과 이 선교팀을 보자마자, 전도팀을 보자마자 한번 외치기 시작하는데, 자, 그게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한테 공격을 할 때요, 뭔가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아니면 좀 뭐 모함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맞는 말, 틀리지 않은 말, 옳은 말 이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단은 무기를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1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틀린 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옳지 않은 말, 지어낸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지금 누가 들어도, 우리가 봐도 그렇죠. 그래, 뭐 빌립보 사람들은 몰랐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건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죠? 바울과 지금 전도팀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뭐 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러 온 거죠. 맞아요. 전도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전혀 틀린 말이 없어요. 옳은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뭐 하냐면 이게 귀신이 지금 그 사도 바울과 전도팀을 공격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무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옳은 게 다, 여러분 옳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여종이요, 지금 틀리지 않은 말을 외치고 있는데, 근데 이 여종의 외침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뭐예요? 결코 가볍게 여기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이 용한,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용하게 뭐든지 마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까지 주면서 뭐예요? 나도 좀 봐주세요. 나도 좀 내 앞길을, 아니면 내 문제를, 내가 이거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걸 좀 알려주세요 해서. 근데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 내고 옳차 필요가 없죠. 그죠? 잘 맞춰주는 그런 거였으니까 계속 돈을 내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틀리지 않은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뭐 주기 왜 왔다고요? 구원의 길을 베풀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용한 점쟁이가 몇몇 사람들 두고 뭐라는 거예요? 신의 대리자들이다. 신의 종들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희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전하려고 온 사람들이야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빌립보 사람들의 상황과 또 사도 바울과 이 전도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용하디 용한 그런 점쟁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래서 구원을 베풀려고, 구원을 전해주려고 그러고 오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바울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그죠? 누구라도 빌립보에서는 누구라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봐라, 저 용한 여종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인데 너희에게 뭐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전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 정말 저 여종의 말처럼 뭐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려고, 구원을 전해 주려고, 어떻게 하면 자유를, 이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지 전해 주려고 그렇게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여종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야, 저 귀신이 인정하는 것처럼 우린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빌립보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사도 바울과 이 전도팀에 대해서 야,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종의 외침,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전도팀에게 너무 좋은 기회고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어낸 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 바울이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심히 괴로웠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괴로우시겠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뭐 모함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몰랐는데, 모르는데 맞는 얘기 해준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팀인데 어디 갔어요, 어디 외국에 가가지고 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저 사람들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을 베풀려,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고 왔어. 자, 이 얘기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괴로우시겠냐고요. 저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가 괴로우시겠어요? 괴로울까요? 괴로울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빌립보에는 회당도 하나 없고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용하다 인정하는 그 점쟁이의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괴로운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좋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 이거 뭔가 고마워 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괴롭다고 여겨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괴로웠던 이유는 뭐냐면, 어찌되었던 이 여종은 귀신 들린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 사실 주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주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여종은 돈벌이의 대상이죠. 그런데 돈벌이의 대상으로 주인에게 매여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주인에게만 매여 있지 않죠. 또 누구에게도 매여 있어요? 귀신에게도 매여 있는 존재죠. 귀신의 뜻, 귀신의 생각, 귀신의 어떤 것들을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주인들에게 어떤지, 귀신에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용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이 여종 자체로 보자면 뭐예요? 귀신의, 또 주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도구에 불과한 불쌍한 영혼인 거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그렇지만 단순히 그 한 영혼이라는 사실 때문에만 가슴이 아팠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힘들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심히 괴로웠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여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 말이 자기를 향한
이 전도팀을 향한,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교묘한 공격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귀신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게 만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귀신의 공격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괴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면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듣기에는 뭐예요? 그래,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교묘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은 사실 우상 숭배의 지역이죠. 그죠? 거기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헤르메스,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게 이방 나라, 우상 나라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은 맞는데 어떤 의미에서 높냐? 신이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신이다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성경을 믿고 있는 저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죠? 다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귀신이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게 뭐냐면, 신들이 있어. 나도 그 중에 하나고 또 여러 신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란 신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거기서 조금 더 높아.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라고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 때문에 고민이 됐냐면, 여러분, 지금 구원을 전하는 자는 맞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누구를 집중했을까요? 구원에 집중했을까요?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 자기를 집중했을까요? 그죠?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이걸 통해서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인데, 그 은혜인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람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을 드러내고 높여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냐면, 빌립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야, 뭔가 엄청난 신의 대리자인가 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긍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도록, 그 사람이 높아지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이 사도 바울과 전도팀, 빌립보 사람들이 다 누구만 볼 거예요? 그 전도팀만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며. 당신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아요. 복음이 궁금하지 않아요. 구원이 궁금하지 않아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쩌다가 그런 자리까지 갔어요? 이렇게 지금 바꾸면서 결국 뭐냐? 이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교묘하게 교만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사단의 너무나도 교묘한 공격이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질 때요,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지금 사단은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 얘기했습니다. 옳은 말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될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교묘한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어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 전도팀만 바라보고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됐냐고,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냐고, 어떻게 그 놀라운 업적들을 감당하고 있냐고 자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호러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귀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 있잖아요. 막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항상 사단은 뭐예요?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예, 그렇게 다가가서 뭐예요?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여종의 말에는 거짓말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동기가 뭔지를 본 거예요. 사단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틀리지 않은 옳은 말로서 이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그 동기가 보인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예수를 드러내거나 이 사람을 정말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한 사람, 어떤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그 동기인 것을 확인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여종을 여종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귀신 쫓을 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지금 내가 드러나야 될 때가 아닌데, 그죠? 나 사람이 보여야 될 때가 아닌데 누가 드러나야 돼요? 이 구원을 제공하고 계시는, 이 구원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가 가리워지고 있으니, 예수의 이름에 예자도 드러나고 있지 않으니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가리워져야 되고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죽더라도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드러내는 삶, 이 삶을 추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고 그랬냐? 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드러낸 사도 바울의 삶의 결과는 뭐였냐면 결국 모함을 받아서 심한 매질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 리 없잖아요. 예수 드러내면서 지금까지도 모질게 고난받고 모함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드러내다가 또 죽겠구나 싶은 마음에 거절했냐? 그래서 예수 드러내기를 멈췄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기 전까지 뭐예요?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예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나.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나타낸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쓰신, 그죠? 이방인을 정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쓰신 사도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성도의 영광은 어디 있냐? 성도의 영광은 내가 아니라 나로 통해 누가 드러날 때요? 예수가 드러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성도의 영광은 온전하게 드러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는 삶,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도의 온전한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뭡니까? 그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 예수가 앞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혹여나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의 영광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건 두 번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은 어떤 거냐? 성도의 영광,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시죠? 예,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뭘까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사람들이 뭐예요? 와,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역할을 했지? 아니, 저 여종을 저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니 칭찬해야 정상 아닙니까? 귀신에 붙들려 있었는데요. 그렇게 고난받고 있었는데, 아니 이러면 빌립보 사람들의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데, 환호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죠. 특별히 이 여종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던 주인들이, 그죠? 이 바울과 실라를 지금 붙잡아다가 뭐 했습니까? 관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슬쩍 죄목을 바꿔요. 뭐라고 바꿉니까? 사실 19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인들이 화가 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돈을 가질 수 없으니, 그동안 이 여종 때문에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으니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들에게 가서는 뭐라고 고발하고 있냐?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하게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지금 악한 사람의 특징이 지금 분명하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뭘까요? 다 자기 이속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뜻 이루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포장을 합니다. 뭐라고 포장을 합니까? 이게 다 대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게 다 뭔가 엄청난 무엇인가 공동체나 아니면 어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악한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보시죠.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이 불쌍한 여종을 뭘로 삼았어요? 자기 수익의 도구로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악덕 고용주 아닙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뭐 고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까지 이렇게 자기 수익을 위한 도구로 삼냐고요. 그야말로 악덕 고용주 아닙니까? 근데 이건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량한 로마 시민인데, 그죠? 그래서 내가 로마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법과 제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식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거짓으로 모함하죠. 근데 그냥 모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젠 더 교묘한 술책까지 쓰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울과 실라만 있었을까요? 선교팀이 몇 명이었어요?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4명이었습니다. 원래 3명으로 출발했다가, 그죠?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 갔다가 어디서 디모데 만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랑 이제 또 드로아까지 갔다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누가.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까지 해서 4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주인들이 잡아서 관청에 고발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그죠? 바울과 실라 2사람만 지금 고발하고요. 나머지 여러분 디모데와 누가는 쏙 빼놨어요. 아니 그 자리에 없었던 거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얘기했으니 이 4명이 같이 움직여서 귀신 쫓아낼 때 분명히 4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 주인들은 2사람만 지금 잡아다가 고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2사람이 순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빠는 뭐예요? 헬라인이고, 누가는 뭡니까? 순수 헬라인입니다. 그냥 이방인이에요. 자, 그러니 이 2사람은 그냥 헬라인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나머지 2사람은 유대인이어서 지금 이 2사람만 잡아다가 관청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사람만 유대인이란 이유로 잡아서 고발을 했냐? 여긴 좀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전도팀이 2차 전도여행을 했던 기간을 학자들이 언제로 잡냐면 AD 50년에서 52년 정도라고 봅니다. AD 50에서 52년 이렇게 해서 한 2년 3년 정도 그때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 전도여행하는 그 50년 바로 1년 전에 여러분 AD 49년도에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뭐냐면 그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로마에도 거주하고 있었대요. 그때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선동가였던 크레스투스라는 그런 선동가가 있었는데 이 선동가의 선동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군대에 제압당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제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화가 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로마 시민권이 없는 모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추방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다 쫓겨나요. 그래서 로마 빌립보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그 지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이 빌립보에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없었냐?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그랬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심지어 지칼시였던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로 1년 전 일이잖아요. 뭐예요?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켰던 식민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지금 이 빌립보 주인들은 뭐 한 거예요? 이 빌립보 사람들의 이 마음을,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교묘히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와서 관리에게 고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유대인인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이용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이 배경에 있는 지금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 이 반감을 교묘하게 이해해서 사용하려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만 사로잡았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고발당했는데 근데 사실은 주인이 고발한 거 아니에요. 주인은 뭐 했냐면 그 빌립보 사람들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선동을 해요. 그랬더니 빌립보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관리들에게 가서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 고발을 들은 빌립보 관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를 졌는지 뭐 때문에 지금 고발하고 있는지 이거 다 전후사정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듣지 않고 뭐합니까? 그냥 고발당한 그 소리만 듣고 그 빌립보 시민들의 고발 내용만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질을 심하게 한 다음에 뭐예요?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던 그 주인들은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아마 흡족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뭐 했어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다 이뤘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을 좀 해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 해코지하고 싶었는데 그거 다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우리가 성도답게 진짜 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 아마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어가는 세상일 거예요. 그죠?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코 베어간 다음에 뭐 할까요? 바보 같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렇게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귀신 들린 여정 고쳐줬을 뿐인데 아니 그것 때문에 칭찬은커녕 지금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된다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럼 따져야죠. 심지어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더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그 한 말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뭐하냐?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성도다움을 잃지 않습니다. 성도다움은 뭐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 했냐?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여기 나오는 이 한밤중은 시간적인 의미죠. 진짜 깜깜한 한밤중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사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당한 환경과 지금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야말로 한밤중이에요. 왜요? 지금 미래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저 지금 착한 일을 했는데 그냥 귀신 들린 여정 하나 고쳐줬을 뿐인데 지금 감옥에서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야말로 한밤중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인데, 예,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밤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대요. 기도하고. 여러분 너무 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실라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인간들 저거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욕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모험 가운데 이 감옥에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심판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대요. 그러면 지금 찬송을 했는데 너무 억울한데 이 억울한 심정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잊어버릴까 해가지고 그러면 찬송하고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찬송하는 헬라어 단어가 휄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휄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시편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이 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때 쓰는 찬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요, 그 한밤중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상황,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그 상황 가운데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은 그 감옥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비록 한밤중인 절망적인 밤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이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진 사람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 믿음이야말로, 이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그 깜깜한 그 한밤중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다.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좋은 것 주실 거라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억울하게 들어온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 감옥 안에도 계시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성도의 영광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정말 한밤중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움, 힘든 억울한 상황 만나면요, 누구라도 분할 수 있고요, 누구라도 원망할 수 있고요, 누구라도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죠. 누구 때문에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까지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다름이 성도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상황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상황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럼 그게 성도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높아져야,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뛰어나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을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믿음 그 자체를 지키고 살아내는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내겐 기쁨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영광이 된다라고, 너의 영광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아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순간 가운데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뭐예요? 우리 성도의 영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밤중으로 인생 끝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이 한밤중이 지나가죠. 그럼 뭐가 와요? 찬란한 새벽빛이 뜨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거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한밤중은 도망갈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뭡니까? 눈을 감아버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눈을 뜨고 뭐 하셔야 돼요? 그 상황을 믿음으로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찬란한 새벽빛을 만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 보다가 윤봉길 의사가 그 의거하기 전에 홍콩 공원에 이제 도시락 폭탄 던지기 전에 그때 썼던 두 아들, 서너 살 된 두 아들이 있었대요. 두 아들에게 쓴 편지 중에 한 대목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아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희는 아비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윤봉길 의사는 알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하면,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남은 자녀와 내 처는 어떻게 될까요? 일제시대의 독립운동 자녀로 산다는 것, 가족으로 산다는 건 어땠을까요? 고난과 숱한 핍박과 아마 어려움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애비 없는 자식이 됐겠죠. 아마 어른들에게도 아마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지 않았을까요? 애비 없는 자식이란 얘기. 근데 이게 분명히 뭐예요? 부끄러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윤봉길 의사는 얘기합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후손가로 그 일제시대를 초라하게 고난당하고 수모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면 친일을 통해서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살았던 그 삶이 부끄러운 겁니까? 일제시대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알죠. 뭐가 부끄러운 건지. 그죠? 성도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세상은 일제시대와 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 예, 그것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조롱당할 수 있는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설 땐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온 성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그런 삶을 살아낸 성도들이에요. 당신 참 대단하군요. 당신 참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기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화 하나 보여드리고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간 많이 됐지만 한번 보세요. 네, 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거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가 저게 너무 와닿아서 제가 이제 스크랩해놨던 거였는데, 여러분 저기에 보면 우리가 그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거잖아요. 근데 뺨을 맞으면 어쨌든 흔적이 남잖아요. 그죠? 뺨 자국이 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뺨 자국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뭘 저렇게 바보 같냐? 뭘 저렇게 사나?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뭐였냐? 그렇게 뺨자국이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임 안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아, 나 틀리게 살고 있는 게 아니네.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네. 가 느껴지죠. 그럼 뭐가 돼요? 그럼 또 세상을 향해서 뭐 할까요? 그럼 또 그렇게 살러 나가겠죠. 그 흔적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저는 그게 우리 강성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살다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만 이런 고난 당하나?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나? 근데 강성교회에 들어와 봤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성도다운 삶이구나. 이걸 확인하고 뭐예요? 다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동체. 저는 그게 우리 강성교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저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흔적. 그러다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라면 그것은 영광의 흔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을 서로 격려하고 그 흔적을 서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